심판에 대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비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벌을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도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용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쏟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은 과연 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서 누가 심판주이시냐 하는 문제죠. 이 마태복음서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 시작이 어떻게 출발이 되냐면 인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결국 마지막 심판에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자, 인자라는 이 호칭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주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름 아닌 인자, 즉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그러한 역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붙들고 계신 분, 즉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 또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요한복음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분, 그가 누구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 즉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 요한복음서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사도들이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아마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데도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대할 때 피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불쾌하게 하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마치 할아버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 이전에 성경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닌, 즉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순물도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전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제한 채 하나님은 그저 그냥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하나님을 왜곡하는, 즉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역시 이 경고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는 언제 들어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스바냐가 지금 증언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용서,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가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범우주적인 파멸을 예고합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범우주적인 파멸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범우주적인 파멸의 그 예고의 내용이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된 모든 것에 임한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떠한 면적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창조된 세상 전체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한 모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3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심판의 대상이요, 사람, 짐승,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고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의 이 수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순서와 거꾸로 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피조물의 맨 마지막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바로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 그리고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창조의 역순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여기에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부터 가야 맞는 거냐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냐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고기까지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때 일어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노아의 대홍수. 그 홍수 심판보다 더 심각한 심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대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적어도 물속에 있는 고기는 살았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물속의 고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3절에서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심판의 대상은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입니다. 이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은 한마디로 악인들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원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과 땅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은 히브리어 단어인 아담을 번역한 것이고요. 여기서 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조금 특별한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땅이라고 번역된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대부분의 히브리어는 에레츠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특별한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일종의 언어 유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 사람과 아다마, 땅이라는 그 두 개의 단어가 이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땅으로 돌아간다. 아다마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했을 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언어 유희라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다마라는 그런 유사한 발음을 내는 히브리어를 사용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 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대신 인간을 청지기로 삼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한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자연을 망치고 자원들을 고갈시키고 환경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환경은 파괴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첫 번째 문화 명령이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인간이 지키지 못했으니 그 결과를 지금 우리 인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자연까지도 피조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 3절에서 그와 같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이었지만 심판의 최우선적인 대상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요,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제 온 세상이라는 범위에서 남유다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이 4절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온 피조세계, 온 세상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물론 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구약에서 약 200여 차례 이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점차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구원하는 능력의 손이라기보다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즉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손을 들어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이 표현만 들어도 벌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지금 스바냐 예언자의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언적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9절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또 약속하겠냐면 내가 다윗을 생각하더라도 유다의 다윗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의 다윗 왕조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는 이러한 스바냐의 발언은 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치시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언급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언급이 되는데 첫째는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교 영역에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사회 영역, 즉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4절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을 언급을 합니다. 죄는 네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배교, 둘째가 불충, 셋째가 배신, 그리고 넷째가 실천적
무신론적인 삶,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언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6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첫째가 바알 숭배자들이 나오고, 둘째가 거짓 제사장들이 나오고, 셋째가 별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언급되고요. 넷째로 종교적 복합주의자 또는 종교적 혼합주의자들 언급되고 있고, 다섯 번째로 배교한 자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언급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째로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죄를 짓고 있음을 강조를 하는데요. 4절, 5절, 6절에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자, 4절 후반부에 보니까 1차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냐면,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금 바알 숭배자들, 즉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마림이라고 칭하는 이교의 모든 제사장들을 지금 다 뿌리 뽑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지금 바알 숭배자들과 또 다른 종교 이교의 그런 숭배자들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마림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그마림은 사실은 번역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 한글말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히브리어식 이 발음은 크마림인데요.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가장 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똑같은 단어가 호세아서 10장 5절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호세아서 10장 5절에는요, 이 그마림이라는 이 단어를 이 그마림이라고 쓰지 않고 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교의 제사장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마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그마림이라는 단어는 이교의 제사장들, 즉 타종교를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 종교 이외에도 또 다른 그런 이교의 제사장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후반부의 시작이, 자,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이 과연 어딜까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곳이 어딜까? 도대체 어디에 바알 신상들이 남아있고, 어디에 이방 제사장, 그마림이라고 칭하는 이방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 신상들이 있고, 바알 종교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외에도 그마림이라 칭하는 이방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깊숙이 침투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이들을 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야, 그래도 설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설마 바알 신상, 어떤 이런 우상들,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교의 제사장들, 즉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활동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들을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기록된 열왕기하 23장 같은 데를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아세라 종교 예식에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태양신에게 바쳐진 동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졌고요, 아시리아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들이 성전에 세워졌다고 열왕기하 23장에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 타락과 이런 어떤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지금 남유다의 지금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그렇게 침투하고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종교 숭배자들 그리고 이교의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또 어떠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별들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하늘의 행성을 숭배하는 자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5절 후반부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또 믿는 자들. 쉽게 말하면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쫓는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세번역에서는 5절 후반부에 밀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 밀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리 세번역 성경 그 페이지 밑에 풋노트에 보더라도 말감 히브리어를 그 히브리어식으로 발음하면 말감,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캄이라는 건데 이 말감이라는 히브리어에 대한 그 해석이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자,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처럼 이 말감은 아마도 암몬 사람들의 신인 밀곰일 것이다 해서 이 말감을 세번역처럼 밀곰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무리의 성경학자들은요, 밀곰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등에서 아이들을 불살라 바친 신, 즉 암몬의 신인 몰렉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암몬의 신인 밀곰 아니면 아마 몰렉을 이 말캄이라는 단어가 지칭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 가능한 그런 의미는요, 이 말캄이라는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이 말캄이라는 단어가 멜레크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옵니다. 이 멜레크는 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캄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들의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간에 토론도 하고 악유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캄이라는 히브리어를 밀곰이나 몰렉이라는 암몬의 신으로 이해를 할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밀곰이라는 단어도 있고 몰렉이라는 단어도 다 존재하는데 굳이 여기서 말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맥센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냐면 밀곰이나 몰렉이라는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감이라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그들의 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그 5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왕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자,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의 왕이라고 칭했을 때 그 왕이 누굴까? 과연 므낫세나 요시아나
실질적인 남유다의 왕일까? 문맥적으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왕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들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알이든 정말 밀곰이든 몰렉이든 또 다른 종교든 간에 그들이 왕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인가를 그들이 왕으로 여기는, 그들의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겠다고 했을 때 그 대상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들이 바로 이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이에요. 이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한 통속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이 취급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저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신이 불순물처럼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단호한 징계의 메시지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요, 이게 뭐 이때에만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이 많았던 게 아니라 현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중요한 때,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점을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군교 교주였던 사람이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놀랍게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단군교 교주가 이 점을 쳐주고 사주와 궁합을 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자기의 손님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혀를 찰 노릇이긴 하지만 이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겉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다 우리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 저 깊숙한 곳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께는 어떠한 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첫 번째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신에게 곁눈질하고 기웃거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또 다른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은 아예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자들, 거짓 제사장들, 그리고 별들을 숭배하는 자들,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말하면서 6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첫째로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즉 배교한 자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이런저런 상황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 자, 이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즘 말로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6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제일 힘든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 참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크레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실천적 무신론자다. 입으로는 유신론자라고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데에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죄들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또 남유다의 지도층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의 부정과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의와 부정,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도덕적인 타락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냐면 종교적인 타락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할 때도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세계관인데요. 그 세계관이 형체를 띠고 모양을 갖춘 것이 종교입니다. 세계관이 부패되면, 즉 종교가 부패하면 이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가치체계가 부패가 되겠죠. 가치체계가 부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양식이 부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가 됐다는 것은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영의 세계, 즉 세계관의 문제, 종교가 타락됐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가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이 되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회에서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타락, 부정,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런 4절부터 6절까지 종교적인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에서 이 스바냐 예언자가 이 주님의 날을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회복과 구원의 날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지만 성경에서 주님의 날은 또 언젠가부터는 심판과 징계의 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경고할 때, 또 남유다를 경고할 때 아모스 예언자가, 또 오늘 본문에서는 스바냐 예언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님의 날을 경고합니다. 그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날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요, 주님의 날, 즉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주님의 날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물 드리는 날이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이다고 묘사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의 날은
한마디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이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실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어찌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누가 마련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만드시겠다. 제물을 잡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는 희생 제물은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제 8절 이후로부터 스바냐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잡으시는 희생 제물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8절에 보니까 누가 주님의 날에 희생 제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남유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신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은 한마디로 남유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통치자들인데, 리더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희생 제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희생 제물로 삼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가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 둘째로 폭력과 속임수로 주인의 집을 채우는 자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첫째로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이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성경학자들이 이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이 이해는요.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은 이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탈굼이라 그럽니다. 이 탈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 사무엘기상 5장 5절에서 이 다곤이 다곤상이 주님의 궤 앞에서 목이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 하는 것이 사무엘기상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법에 따라 사는 자들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는, 심지어는 고대 사람들이 이 악령들이 문지방을 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문지방에 살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지방에 악령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밟지 말고 건너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우상과 이방 신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고 이교를 따르는 자들, 이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이 폭력과 속임수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집은 문맥적으로 당연히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력과 속임수로 성전을 가득 채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폭력과 속임수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불의와 부정, 불법적으로 어떤 재물을 취해가지고 그 재물, 그 얻은 것들을 성전에 갖다 놓는 자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그 얻은 수입,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성전에 내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부정과 불법, 편법으로 얻은 그 재물을 성전에 갖다 놓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성전에 갖다 놓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삼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폭력과 속임수로 재물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불의와 부정과 불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탈세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뇌물수수, 임금을 착취하는 것, 뭐 도박으로 돈 버는 것, 사기치는 것, 뭐 부동산 투기하는 것, 다 그런 것들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런 수입을 교회에 헌금이라고 내놓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 받으실까? 자, 오늘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삼을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노력해야 될 것은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취하고 얻고자 할 때 결과도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동기와 과정인 거예요. 특별히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정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유다 사회의 지도층들을 희생 제물로 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10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어떠한 모습을 스바냐 예언자가 묘사하고 있냐면 주님의 날에 심판이 임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끔찍한 묘사죠, 사실은. 자,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자, 어떠한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주님의 날이 임했을 때, 주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전역에서 통곡의 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묘사들이 나오죠. 이 물고기 문이 어딜까? 학자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으면서 이 물고기 문, 이 문을 통과하면 예루살렘의 생선 시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문을 물고기 문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 둘째 구역은요, 도시의 서쪽 언덕에 위치해서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는 곳인데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산 위의 마을, 이 산 위의 마을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높은 지역을 뜻한다.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막데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막데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의 낮은 지역, 낮은 지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고기문, 둘째 구역, 산 위의 마을, 막데스, 이 네 가지 표현을 통해서 스바냐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전역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 말하면 남유다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날에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떠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냐면 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자,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막데스에서는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곡의 소리가 예루살렘 전체에서, 남유다 전체에서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엄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역에, 남유다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12절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까지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자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2절의 마지막에 이 벌하겠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1장에서만 3번 사용되는데요. 8절에서도 사용되고 9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8절에서는 사실은 예루살렘 그 상류층 사람들, 즉 아시리아 사람들의 풍습과 그들의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는 상류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벌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이방인들의 종교 예식에 따라 우상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혼합주의자들에 대해서 이 구절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 종교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정, 부패가 만연된 이 사회, 거기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상류층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평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전체를, 남유다 전체를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참 재미난 묘사인데요. 술찌꺼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술찌꺼기.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를 텐데 이 술을 어떻게 만드나 보면요. 자,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다. 자, 포도를 다 따다가 이 포도를 이제 사람들이 밟죠. 이 포도를 밟으면 이제 맑은 액체가 포도즙이 이렇게 위로 뜨게 되고요. 찌꺼기들이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두면 이게 딱 분리가 돼요. 그랬을 때 위에 떠 있는 그 맑은 액체들, 그거를 따라서 포도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너무 오랫동안 놔둬버리면 밑에 있는 찌꺼기가 위에 있는 그런 액체랑 섞어버려서 이거는 끈끈해진 시럽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12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시다. 이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술찌꺼기 같은 존재다. 오히려 포도주를 시럽으로 만드는 있으나마나한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찾아서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뚜렷한 것이죠. 자,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경고와 저주의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신경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서 마지막에 나오는 묘사가 뭡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가장 뚜렷하고도 명확한 묘사,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심판 받을 때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써 있는 생명책이 있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고요. 모든 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은 하나님의 예고된 때에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 게시된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의 이런 메시지를 대할 때 지금이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해하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